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8월 26일 월요일 아침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병든 자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고쳐주시고 또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풍랑에 처해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오셔서 병든 자를 위로해 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인생이 위기에 빠져 절망하는 사람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십니다. 자비와 사랑과 긍휼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은 특별히 병자들과 많은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그 당시에 약이 변변히 있었겠습니까? 또 의사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참 아픈 사람들은 참 힘들고 참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겪었을 겁니다. 여러분 아파 보셨습니까? 예, 참 불쌍하고요. 참 힘이 들어요. 아프면. 예수님은 그 불쌍하고 아픈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많이 만나시고 그들의 모든 아픈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또 어려움 속에 빠져서 고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은 종교적인 논쟁이었고 전통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들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배고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병든 사람이 아니었어요. 절망에 빠져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전통을 지키는 문제가 그들은 생명처럼 중요했던 겁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죠.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한 관심은 없고 사소하고 불필요한 일에 신경을 쓰고 논쟁만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귀중한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오로지 문자의 얽매인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전통의 문제였어요. 관습의 문제, 습관의 문제. 전통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왔다 이거죠. 제도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해왔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항의한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전통과 관례대로 손을 씻지 않습니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구약에 있어서 청결의 문제는 구약과 상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을 것이 있고 먹지 못할 것이 있었어요. 만질 수 있는 것이 있었고 만질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을 받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반드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었고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었고요. 이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랍비가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생명을 유지할 소량의 물과 음식을 배급받았어요. 그것만 아주 작은 소량의 물과 음식을 배급해 준 겁니다. 그때 이 랍비가 장로의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 아까운 물로 먼저 손을 씻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했어요. 사실이요, 전통에 한번 빠져들면 거기 말려 들어가면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왔고, 우리는 이렇게 해왔고, 우리 여선교회는 이렇게 해왔고, 우리 교단, 우리 나사렛 교회, 우리 장로교회는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 이거 바꾸는 거 아주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보통의 한인교회들은요, 주일 예배를 11시에 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꼭 11시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통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딱 머릿속에 있습니다. 꼭 11시에 드려야 하는지, 10시에 하면 안 되는지, 9시에 하면 안 되는지, 꼭 수요일은 모여야 되는지, 꼭 새벽 기도는 교회에서 모여야 하는지, 뭐 그런 거죠. 성가대 설 때 꼭 성가대 가운을 입어야 하는지, 이게 사실은 별게 아닙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벗어나면 큰 문제가 생기고 무슨 큰 죄를 짓는 것처럼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건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전통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이 필요했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어떻게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여기서 문제가 된 핵심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인간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을 같은 것으로 보았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의 전통은 철저히 다른 것으로 보신 겁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신앙의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주장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믿고 생각한 것이 엉뚱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인간의 전통, 인간의 생각일 수 있다고 하는 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엉뚱하게 사람을 섬기기 쉽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전통과 제도를 열심히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합리화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교인은요, 성경보다 다른 것에 더 권위를 두는 분들이 있어요. 뭐 교회법, 교회 장정, 교회 내규가 뭐냐 이거예요. 그거 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싸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어떤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헌신적이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신앙적인 헌신과 열심과는 다르게 아름답기보다는 추한 모습이 보여지고 그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보다는 많은 사람에게서 욕을 먹게 되었다면 도대체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섬기는 대상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니었고요. 그가 순종했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인간의 전통과 생각이었기 때문에 열매가 나빴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념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많아요. 이게 정말로 믿음인지 아니면 자기 신념인지 절대로 자기 신념을 꺾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싸우고 논쟁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어떤 제도 아래 묶여서 결국은 굳어져 버리는 예수님이 가장 원치 않으시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인간의 전통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인간의 전통과 생각일 뿐입니다. 물론 장로들의 전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것을 어떻게 더 잘 지킬 것인가? 그들은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 해석한 것이 본질보다 더 중요하게 됐던 겁니다. 나중에는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권위로 사람에게 찾아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에 위기가 있고 타락이 있습니다. 왜 이단이 생깁니까? 이것 때문에 이단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인간의 전통 때문에 이단이 생긴 거예요. 종교개혁에 있어서 켈빈과 루터는 참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장로교에서는요, 켈빈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요한 웨슬레는요, 감리교와 성결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제도 속에 갇히면, 전통과 교파 속에 갇히면 나중에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입장에 처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어디 하나님 무시하려고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이 결국에는 예수님과 정반대의 위치에 가고 말았던 겁니다. 교회를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다 교회를 사랑하고 다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죠. 그런데 결국에는 교회와 정반대 입장에 서게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침례교회면 어떻고 장로교회면 어떻고 나사렛 교회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교단들은 다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만 우월하다, 우리 교파가 최고다, 그건 잘못된 거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교파는 중요하죠. 그러나 교파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권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권위주의는 좋지 않습니다. 교리는 귀한 거죠. 그러나 교리로 사람을 묶어버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교리 논쟁에 말려들게 되고 그 논쟁은 급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서로 원수 사이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죠. 서로 하나님 일하다가 헌신한다고 하다가요. 둘이 싸워요. 그리고 둘 다 교회 안 나와요. 참 슬픈 일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화가 나면 술 한잔 먹고 싸우고 끝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10년, 20년 지나도 화를 풀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그래서 누가 그런 농담들을 해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 크리스찬들은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운다고. 이게 참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생각이 중요합니까? 내 신념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습관, 우리들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그런 우를 범치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고요. 주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가장 가운데에 두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행했던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생각을 지우게 하시고 내 자존심을 꺾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뜻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